사랑합니다.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쁨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가 살면서 전혀 슬픔을 당하지 않는다, 결코 아픔을 겪지 않는다, 절대 고통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슬픔을 만날 수 있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어떠한 슬픔과 아픔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눈이 펑펑 내려서 새하얗게 뒤덮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흰 눈 아래에는 분명히 수많은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하얀 눈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설레임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더러움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바다 속에는 생존을 위한 어류들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푸른 바다를 보며 어류들의 싸움과 죽음을 생각하기보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마음의 시원함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계속되지만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다면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추구하며 배워야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풍성한 기쁨은 결코 소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된 록펠러의 일화를 혹시 아십니까? 한 번은 신문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록펠러의 대답은 주저함 없이 아니요 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소유해야 만족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록펠러의 대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가 얼마인가요? 조금만 더 가지면 정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에 도달해도 우리는 또 조금만 더를 원할 것이고, 조금만 더 얻는다 해도 우리는 또 조금만 더의 욕심을 낼 것입니다. 결국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만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과 맞벌이를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23평 자기 집을 하나 장만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날, 집에서 지내는 첫날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구역 가족으로부터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구역 가족도 어렵게 모아서 전세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집이 좀 넓었습니다. 몇 평이었을까요? 50평이었습니다. 집들이 가기 전까지 여집사님은 참 기쁘고 즐거웠대요. 그런데 집들이 다녀오고 와서 자기 집을 보니까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비교를 통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그 순간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밖에 주지 못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결, 자신이 일평생 추구했던 삶의 스타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족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체험하며 습득하는 과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만큼 잘못된 오해도 많은 말씀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가난에서 당장 부유함으로 바꾸어지고 병에서 금방 회복되어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잘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풍부할 때 있어요. 배부를 때 있습니다. 부요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요함 속에,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해진다거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 짓지 않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있습니다. 비천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비천함 속에서도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잘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름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나가며 평안과 기쁨을 유지해 나가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로 바꿀 수 있지만 오히려 가난을 감내하며 가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약함을 건강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 병약함 속에서도 나를 그대로 두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전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100점 만점의 성도일까요?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성도 80점 드립니다. 상당한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은 성도 90점 드립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의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항상 만족하는 성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가 바로 100점 만점의 성도입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자족의 삶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기쁨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삶은 나눔의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나눔의 삶.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스타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누는 삶을 배우지 못해서 평생 내놓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움켜잡고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15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고받은 내 일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마게도냐 빌립보 도시에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받은 것을 즉각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구원과 영생을 주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과 소망과 용기를 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기쁜 소식인지를 알게 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은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할 때도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나눔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이 다른 교회들에게 얼마나 귀한 모범과 본보기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본을 소개할 때에 마게도냐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큰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수도가 어디인지 아세요? 빌립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교회를 손꼽으 라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구제금을 준비하여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이렇게 나눔에 동참했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서 나눔에 동참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로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역설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시련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면 극심한 가난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극도로 어려운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과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환난과 시련 만나면 내 것 챙기기에 바쁠 것 같아요. 오히려 움켜잡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요, 환난과 시험 당에도 기뻐하고 있었고 자신들도 지금 극심한 가난 상태에 있었지만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손을 펴서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에 크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눌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항상 자기 삶에만 빠르고 움켜잡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많이 가졌으나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극한 가난에서도 손을 펴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 성도들, 어떻게 이러한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부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천상의 부요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셔서 가난했던 우리의 심령을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 가난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정말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부요함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움켜잡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인색해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부유함을 얻었고 풍성함을 맛보고 누린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해서 느끼는 풍성함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풍성함,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부요해진 제자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뻐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는 자족하는 삶이 있었고 나누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핵심에는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4장 23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심령에 충만하셔서 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